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한국 드라마, 이런 드라마를 보면 어떤 대기업의 회장님이 재산의 상속 문제로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누구에게, 어떤 자식에게 재산을 상속해 줄 것인가, 그것 때문에 자식 간에 많은 갈등을 겪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식들끼리도 굉장히 갈등하죠. 싸우죠. 내가 저 사람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아야지, 회사를 상속받아야지. 그래서 자식들 간의 재산 상속의 싸움도 정말 말 그대로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싸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드라마를 보면 항상 그 스토리가, 이야기가 등장하는 그 이야기가 뭔가 하면은 항상 아들은 아들인데 본처의 아들이 있고 첩의 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 재산을 상속할 것인가. 그리고 그 두 아들이 이렇게 서로 싸우는데 그 배후에는 항상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본처가 있고 첩이 있습니다. 배후에서 다 조정을 하죠.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드라마에서도 볼 수가 있고 또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신칭의의 복음을 선언하면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꺼냅니다.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모범이 바로 할례와 상관없이, 율법과 상관없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의 모범이 바로 아브라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지만 그 아브라함에게 두 여인이 있었는데, 본처와 첩 두 여인이 있었는데 이 하갈, 사라, 혹은 사라와 하갈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하갈과 사라, 이 두 여자뿐만 아니라 그녀들로부터 태어난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두 여자와 두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신칭의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두 여자는 두 언약을 비유하는, 언약을 보여주는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자, 어떤 언약을 보여주는 비유입니까?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다시 말하면 누가 유업을 이을 자인가, 누가 상속받을 자인가, 누가 상속자인가를 보여주는 비유라는 말씀입니다. 이 두 여자 이야기.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인가, 어떤 아들이, 이 두 여자의 아들 중에서. 여러분, 그러면 하갈이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죠. 또 사라, 본처가 낳은 아들 이삭. 이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서 어느 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입니까? 23절에 보니까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았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난 자가, 난 아들이 상속자라는 말씀입니다. 자유하는 여자 누구입니까? 사라지요. 사라가 난 이삭이 천국의 상속자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자유하는 여자가 낳은 아들은 말 그대로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은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약속입니까? 천국을 상속해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혹은 사라에게 약속을 하셨단 말씀이죠.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는데 그 아들에게 천국을 상속해 주겠다. 그 아들이 천국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하나님 하셨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약속대로 태어난 아들이 상속자예요. 이삭.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사실은 첫 아들은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이었습니다. 하갈을 통해 주신 이스마엘. 그런데 성경은 그 이스마엘은 천국의 상속자가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약속을 따라 난 자가 아니라 육체를 따라 태어난 자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나중에 진짜 약속을 따라 태어난 이삭이 천국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 두 여자가 보여주는 비유, 언약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갈과 사라 이야기는 오늘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 천국의 상속자인가를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여러분, 누가 천국의 상속자입니까? 이삭처럼 약속을 따라 태어난 자가 상속자입니다. 이스마엘처럼 육체를 따라 태어난 자는 결코 상속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이스마엘처럼 육체를 따라 태어난 자이며 누가 이삭처럼 약속을 따라 태어난 자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우선 바울은 이스마엘은 왜 상속자가 될 수 없는가에 대한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육체를 따라 태어났기 때문이다. 그것이 이유입니다. 그러면 육체를 따라 태어났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은 인간이 있습니까? 다 우리가 손, 발, 머리, 눈, 코, 입, 육체를 가지고 다 태어났습니다. 육체를 따라 태어났어요. 그래서 육체를 따라 태어난 자가 천국의 상속자가 될 수 없다고 한다면 이 세상 사람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다 육체를 따라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육체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육체는 바로 율법을 의미합니다. 율법을 따라 태어난 자. 자, 오늘 21절 말씀해 보면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그래서 지금 계속 율법에 대한 설명을 하죠. 그 이전에도 그렇게 설명을 했고, 율법에 대해서. 이 율법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그 할례와 같은 할례의 율법, 바로 그 율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례의 율법을 주장하는 자들, 육체를 주장하는 거죠. 할례는 육체 행하는 것이고 율법을 행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율법을 주장하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런 육체의 사람들, 율법의 사람들은 결코 천국의 상속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24절, 25절에 이것은 비유니 두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을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 노릇하고. 이게 비유입니다. 비유. 여기 하가는 헬라 성경의 그 사본이 하가를 잘못 표기한 것입니다. 하가는 곧 하갈입니다. 어쨌든 바울의 말은 한마디로 이것입니다. 하갈은 곧 신의 산이요, 신의 산은 곧 현재의 예루살렘이다. 사실 서로 아무 상관이 없는데 비유로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의 산은 모세가 율법을 받은 곳이죠. 현재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로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대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이 있는 곳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이 득실거리는 곳. 그래서 한마디로 이 비유는 뭐냐면, 하갈이 낳은 자가 누구냐? 하갈은 누구를 낳았느냐? 바로 신의 산에 율법을 낳았고 예루살렘 성전 율법주의자들을 낳았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율법주의자들, 율법의 종을 낳았다. 하갈이 낳은 아들은 율법의 종을 낳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율법의 종은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되고 율법을 행함으로 천국에 들어가고자 애쓰는 자들, 율법의 종들. 바로 그것이 율법의 종입니다. 하갈이 그런 사람들 낳았다는 거예요. 하갈은 어떤 여인입니까? 율법의 종을 낳은 율법의 어머니입니다. 율법을 통하여 의롭게 되고 율법을 통하여 천국에 간다,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자들은 다 하갈의 자식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육체를 따라 태어났다는 말의 의미이고, 이런 자는 천국을 상속할 수 없다는 것이 바울의 설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육체의 자식들은 왜 육체를 통하여, 율법을 통하여 구원받고 천국을 상속하려고 애쓰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스마엘의 출생 자체가 사라가 자기 몸종인 하갈을 남편 아브라함에 내어주었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즉 사라가 자기 몸을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결과가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정작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은 여인은 누구입니까? 하갈입니까? 사라입니까? 사라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종을 통해서라도, 몸종의 몸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자기가 자기 의지로 성취해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려고 했던 그 생각 자체가 뭡니까? 바로 율법을 행함으로, 어떤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바로 율법의 종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 하갈은 좀 억울합니다. 하갈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던 적이 없어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는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조차 하신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갈이 자기의 주인인 아브라함을 자기가 꼬셨습니까? 꼬셔서 동침했습니까? 자기의 주인인 사라가 합법적으로 허락을 해서 동침한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그런데 왜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은 천국의 상속자가 될 수가 없습니까? 조금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유라는 것입니다. 비유. 비록 하갈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이스마엘의 출생 자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방법대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아들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갈 역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방법대로 아들을 낳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약속의 어머니가 아니라 오히려 율법의 종을 낳은 어머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하갈은 약속의 아들을 낳지 못해서, 약속의 어머니가 되지 못해서 결국 쫓겨나죠.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약속된 그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노력, 사라처럼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아들만 얻으면 된다. 아들을 얻기 위해서 인간적인 어떤 방법을 동원하는 것, 그 인간적인 방법 자체가 바로 바울이 말하는 육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율법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스마엘이 육체의 아들인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말하는 육체의 행위, 율법, 이 말의 의미는 할례와 같은 유대인의 율법을 포함해서 인간이 행할 수 있는 모든 육체 행위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 육체는. 그리고 이러한 인간의 육체 행위는 결국 율법의 종인 이스마엘을 낳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마엘은 천국을 상속받을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육체의 어떤 행위로도 우리가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삭은 어떻게 상속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약속으로 태어난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믿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비록 사라가 한순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죠.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아. 한순간은 믿지 않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얻은 아들이 바로 이삭입니다. 즉 이삭은 앞서 이스마엘과는 달리 사라가 어떤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수단 이런 거 전혀 동원하지 않고도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음으로만 얻은 아들이 바로 이삭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반드시 믿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만 성취되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처음 사라에게 아들을 약속하셨을 때 사라의 나이가 이미 70대 중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 믿었어요.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아? 이렇게 늙었는데? 그리고 지금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지 아십니까? 그 약속을 안 믿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았죠. 이스마엘 낳은 지 이미 15년 정도 지난 때입니다. 이삭을 낳을 때는. 15년 지났으니까 사라의 나이는 이미 90이 넘었어요. 여러분 70대 중반에도 하나님 약속을 안 믿었는데 90세가 넘었으면 하나님 약속을 믿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아들을 낳을 수 있어? 이렇게 늙은 할머니인데. 이런 사라가 아들을 낳을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삭을 낳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결국은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 몸을 통하여 사라를 통하여 약속된 아들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끝내는 믿었기 때문에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얻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믿음을 보시고 그 약속을 지키셔서 아들을 이삭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육체의 아들이 아니라 약속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매우 기뻐하면서 소리치면서 이렇게 기뻐했죠. 27절에 오늘 보니까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구로치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사라가 비록 남편이 있었지만 아들을 못 낳았으니까 처음에는 마치 과부처럼 홀로 지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슬퍼하면서 여러분 이 첩이 아들을 낳았으니 얼마나 본처가 마음이 아팠겠어요. 괴로웠겠어요. 그래서 마치 과부인 것처럼 괴로워하고 슬퍼했지만은 마침내 아들을 낳아서 기뻐하게 될 것이라는 이사야 선지자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들을 낳고 사람은 기뻐했죠. 자, 이것이 바로 약속을 믿는 자가 결국에는 누리게 되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약속을 믿고 천국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끝내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을 지켰고 그리고 약속의 아들을 얻었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천국의 상속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이삭이 천국의 상속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비단 이삭 한 사람에게만 성취된 것이 아닙니다.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이것은 장차 사라의 자녀들이 약속의 자녀들이 이삭 한 사람이 아니라 이삭을 통하여 더 많은 약속의 자녀들, 이삭의 자녀들이 이 땅에 태어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갈의 자녀보다 더 많이 태어날 것이다. 더 많이 축복받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 예언의 말씀인데 실제로 오늘날 이 세상에도 우리는 누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사라의 아들들, 약속의 아들들, 천국의 상속자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결국 이삭과 이스마엘을 가르는 결정적인 기준, 즉 누가 천국의 상속자인가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기준은 무엇입니까? 바로 약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약속하실 때에는 비단 이삭 한 사람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이삭의 후손들 중에서, 많은 후손들 중에서 특별히 한 아들을 또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한 아들이 누구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누구라고요?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이 하갈과 사라가 보여주는 이 비유라고 그랬는데, 언약에 대한 비유라고 그랬는데, 이 두 여인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 결국은 그 약속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바로 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될 것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인간들에게 선물로 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약속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천국의 상속자들을 불러 모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아들 예수를 믿는 자만이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고 천국의 상속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아들이 이미 오셨죠? 우리 입장에서는 이미 오셨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미래의 약속의 미래에 성취될 것을 믿었지만 우리는 이미 성취된 약속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오셨고 약속대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을 통하여 천국의 백성들, 천국의 상속자들을 이미 다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다시 가셨고,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왜 다시 오십니까? 이미 확정된 천국의 상속자들에게 진짜 천국을 상속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의 약속입니다. 그럼 오늘 이 시대에 진정한 천국의 상속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독생자 아들, 그 아들이시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구속사역, 십자가의 죽음, 또 부활, 이것은 바로 천국의 상속자들을 불러 모으기 위함, 하나님의 구속의 행위였음을 믿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우리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오늘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천국의 상속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이미 천국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9절에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미 예수님은 천국의 상속자들을 다 불러 모으셨어요. 미래의 상속자들까지도. 그 약속을 믿는 자들을 천국의 상속자로 삼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천국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떤 인간의 행위가, 육체 행위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은. 천국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육체의 행위를 행해야 됩니까? 율법을 지켜야 합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 대해서 분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약속된 대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를 믿음으로 이미 의롭게 되었고 구원받았고 이미 천국의 상속자가 되었는데 다시 할례와 같은 육체의 행위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바울이 분노하고 있는 거죠. 이미 천국의 상속자가 되었는데 믿음으로. 물론 거짓 교사들이 꼬였기 때문에 그들의 꼬임에 넘어가서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거짓 교사들의 말, 율법의 행위로 할례로 구원받는다, 천국에 간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은 사라의 자식, 아니 하갈의 자식들이다. 육체의 자식들이다. 그들의 말을 믿지 말라는 거죠. 듣지 말라.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삭의 후손입니까? 이스마엘의 후손입니까?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천국의 상속자가 되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여전히 천국의 상속자가 되었는지 확신하지 못한 채 내가 열심히 율법을 행함으로 뭔가 인간의 육체 행위를 통하여 천국을 상속받기 위해서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아직도 노력하는 중이십니까? 아직도 천국에 가기 위해서 천국의 상속권을 받기 위해서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착하게 사는 것입니까? 왜 바울은 사라야말로 진정한 우리 믿음의 어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6절에 오늘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 어디죠?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상속받은 상속자는 사라를 어머니로 둔 자식이라는 말씀입니다. 하갈이 아니라 사라. 무슨 말인가 하면 사라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믿는 자가 천국의 상속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사라는 자유자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자유자. 무엇으로부터 자유한 자유자입니까? 자유부인이에요. 사라는 하갈과 달리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자입니다. 육체와 율법으로부터, 인간의 방법으로부터, 행위로부터 자유한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라가 90세가 넘어서 이삭을 낳을 때 그가 행한 어떤 동원한 인간적인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불가능해요. 사라가 오직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약속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만 아들을 얻었지요. 그래서 사라는 믿음 외에 어떤 율법이나 육체의 행위로부터 자유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라는 자유자다. 아들을 얻기 위해서는 율법의 어떤 행위도 육체 행위도 전혀 필요하지 않았고 전혀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았다. 오직 필요한 것은 믿음뿐이었다. 물론 사라의 믿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지 이삭 한 아들 이삭이 아니라 장차 이삭을 통하여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사라도 예수를 믿었어요. 아브라함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도나 신약의 성도나 구원받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구약 성도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신약 성도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은 누구입니까? 누구의 자식입니까? 28절에 바울사도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너희는 누구의 자녀라고요? 28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31절에도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미 이삭의 자녀, 자유하는 여인의 자녀라는 말씀이에요. 율법과는 전혀 상관없이 육체의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의롭게 되고 천국을 상속받은 상속자가 되었다는 말씀. 이미.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육체의 할례, 육체 행위 이것을 행하고자 하니까 그래서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겠다고 하니까
바울이 볼 때 얼마나 답답하고 미칠 노릇이겠습니까? 물론 거짓 교사들이 그들을 거짓 복음으로, 육체의 복음으로 그들을 미혹했기 때문이죠. 괴롭혔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29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때는 언제이고 이제는 언제입니까? 그때 바로 사라와 하갈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창세기에 보면 누가 누구를 핍박했죠? 먼저 아들을 낳은 몸종인 하갈이 원래 본처인 사라를 멸시하고 핍박하고 조롱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와 똑같은 일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갈의 자식들이 이삭의 자식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율법을 받아라. 할례를 행하라. 율법을 통해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된다. 천국에 갈 수 있다. 이처럼 핍박을 당하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좀 무서운 말을 합니다. 30절에 보니까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천국의 상속자는요, 상속자가 되었다가 안 되었다가 안 되었다가 되었다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은 그것이 아닙니다. 유업을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자는 천국으로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와 결코 함께 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아무튼 교회 안에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가 하갈의 자식들이 있는데 사라 자들을 괴롭히는데 그 하갈의 자식들을 내어 쫓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합니까? 사실은 이런 말씀을 오늘날 교회 안에 적용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든지 교회를 어지럽히고 성도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교인들이 있다고 한다면 교회 안에 그들을 내어 쫓아도 문제고 안 내어 쫓아도 문제입니다. 사실 교회는 아무리 범죄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연약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가르쳐야 될 책임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마냥 그렇게만 할 수도 없죠. 교리의 순수성과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때로는 강력한 권징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 어떻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야 될지 결정한 그 기준이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야 하고 늘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천국의 상속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증거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어떤 행위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혹시라도 내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천국을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 내가 육체 행위를 행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일 성수해야 천국에 간다. 뭐 성금을 해야 천국에 간다. 봉사하고 착하게 살아야 내가 천국에 간다. 물론 그렇게 해야 되는 건 맞지만은 그렇게 해야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천국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천국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상속자가 되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순서가 바뀌는 거죠. 주일 성수 잘해야 되는 것이고 헌금 생활이든 봉사 생활이든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 그런 것들을 잘해야 되는 것이죠. 삶의 열매로서.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내가 천국의 상속자인가 아닌가 결코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 사실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부족해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자식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것 때문에 상속하는 것 때문에 자식들끼리 서로 피나게 싸우는 눈물도 피도 없이 싸우는 그런 싸움을 우리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상속권을, 천국의 상속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천국의 상속권을 받았다,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죠. 나는 이미 상속자가 되었다,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신칭의 복음은 중요하지만 내가 한번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나는 끝이다, 어차피 천국은 나의 것이다, 그러면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5장 6장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의 상속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율법으로, 육체 행위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성령으로 사는 자들이다.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율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성령을 통하여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 성령으로 사는 자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아들을 얻어 기뻐하며 소리치며 즐거워했던 것처럼 이제 천국을 상속한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으로 살게 될 때에, 성령으로 율법을 지키고 성령으로 말씀을 지키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게 될 때에 우리도 사라처럼 크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천국의 상속자가 되었으므로 이제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서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진짜 상속받는 그날까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구원함을 받았고 천국을 상속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진짜 천국을 상속받을 때까지는 또 우리가 행해야 될 의무도 있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천국을 얻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얻었기 때문에 성령에 충만하여 정말 마침내 천국을 상속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